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 한 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면서 나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마귀를 발등상대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몸이 상태가 안 좋아서 마스크를 벗고 말씀 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단체 카톡방에 제가 1918년도 5월 달에 전한 말씀을 내가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이 비춰주시고 보게 하셔서 전하게 된 시작이 아마 2018년도 초쯤일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봐가면서 진리의 눈을 떠가면서 온전치 못하지만 몸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2018년도에 전한 말씀을 내가 그때는 자세히 몸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들어봤습니다. 다시 들어본 결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전한 말씀이 혼들과 혼의 구원과 어떻게 몸이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이 증거됐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꼭 들어보시라고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지 한 3년여 됐습니다. 이제 몸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깨달아가면서 봐가면서 전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혹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육신 혹은 몸 이거를 막 섞어서 얘기합니다. 육신, 육체 혹은 몸 이게 막
혼용돼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걸 혼용해서 말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막 혼용해서 막 기록해 놨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될지라 하고 말씀했어요.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되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게 한 육체입니다. 근데 그것을 신약 성경에 몸으로 번역한 데가 또 많이 있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번역상도 문제가 있고 이 몸이나 육체 혹은 육신을 본 사람들이 거의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그거 막 혼용해서 막 뒤바꿔서 놨어요. 성경에 육신 혹은 육체는 사르크스라고 해요. 사르크스. 육신 혹은 육체를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르크스로 나온 것은 전부 육신 혹은 육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르크스를 몸으로 번역한 데도 많이 있어요. 사르크스는 육신 혹은 육체입니다. 육체와 육신은 같은 뜻으로 우리가 봐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소마가 나와요. 소마는 몸입니다. 소마는 몸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142번 나옵니다. 뭐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42번 나옵니다. 소마는. 사르크스는 신약 성경에 14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르크스와 소마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성경에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구약에는 육신은 있어도 몸은 없습니다. 구약에 표현된 전 성경 가운데 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몸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에는 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몸이라는 단어가. 전부 육신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몸과 육신의 관계, 사르크스는 육체 혹은 육신으로 번역되어 있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경우 육체로 번역되는 게 90여 회 나오고 육신으로 번역된 게 한 40회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140회 나오는데 육신 혹은 육체는 같은 뜻입니다. 몸은 소마, 영어로는 바디야, 바디. 영어 발음이 지금 안 좋아서 그래. 바디라고 그래. 그 사르크스 육체는 뭐라고 그러냐? 플래시라 그래. 플래시. 그 영어 성경은 확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르크스는 전부 플래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리고 소마는 전부 다 영어 성경은 바디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거의 정확해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걸 막 섞어놨어요. 섞어서 막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몸이 없어요. 전부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 세상 사람은 전부 육체하고는 육신밖에 없어요. 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이 생겨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몸이 생기느냐? 혼이 거듭날 때 몸이 생기는 겁니다. 혼이 거듭난 사람이 몸이 생기는 거예요.
혼이 거듭 안 난 사람은 몸이 없어요. 몸의 시작은 혼이 거듭나면 이제 몸이 생기는 건데, 몸의 시작은 혼들 하나가 거듭날 때부터 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복잡해서 잘 이해할지 몰라도,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알고, 그리고 이걸 이루어 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몸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육신 혹은 육체밖에 없어요. 왜? 혼이 거듭 안 났기 때문에 육체밖에 없어요. 혼이 거듭난 사람이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성경에 142번 나오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몸이 부활합니다. 몸이. 육체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밖에 없는데 그 육체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부활한다 하고 주장하는 신학이 있는데 그건 엉터리예요. 불신자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몸이 부활하는 것이 육체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천국도 몸이 가는 겁니다. 육체는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참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육체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한다 있어요. 수제 요양금 많이 내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 도와주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몸이 없으니까.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몸에 대해서 아마도 이 몸에 대해서 이 실제로 빛 가운데에서 본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이거를 들어본 말씀을 전해본 사람도 없고 들어본 사람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갈 수 있어요. 다 이해도 못하고 어려워서 그냥 제껴놓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왜?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몸이. 몸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이고 몸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몸은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은 부모로부터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그 혼, 우리 자아라고도 해. 그 혼, 부모로부터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혼은 이거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부패하고 완전 죄로 물들어서 이거는 버려야 돼. 이 혼은 버려야 돼. 다 부인돼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가족이 있는 혼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혼은 몸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혼은 우리 육체밖에 없어요.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생각, 감정, 이게 다 있죠. 육체밖에 없어요. 그 혼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몸이 생기는 거예요.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바로 그 거듭난 혼이 바로 천국에 속한 혼입니다. 우리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는 이건 땅에 속한 것이고 육체에 속한 것이고 그
그 혼 가지고는 총갈 수도 없고 벌할 수도 없어요. 그 혼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그 다시 태어난 혼이 하늘에 속한 혼이요. 그 혼이 있어야 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있는데 혼이 거듭 안 났으면은, 혼이 없으면은 몸이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날도 육신을 얘기하면 육신이 있는데 혼이 없으면은 육신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요. 식물인간. 호흡을 하는데 생각, 감정, 의지가 없어요. 슬퍼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 식물인간. 그게 육신도 혼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몸도 혼이 있어야 몸이 구실해요. 그런데 그 혼은 겁나 혼이야. 오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혼 가지고는 몸에 혼이 될 수가 없어요. 겁난 혼이 몸에 구성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겁난 혼과 몸이 총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몸이 없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의 시작은 제가 여자가 아이를 잉태해서 배해가지고 그 배하기 시작해서 배아가 되고 태아가 되고 하는 과정들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몸속에 아기가 배가지고 태아가 되면, 아기를 배해서 태아가 되면 그게 몸이 시작된 거다. 그 여자의 몸속에 태아가 생긴, 그 몸이 생기기 시작, 그 태아가 몸이 생겼는데 그 몸은 혼이 겁난 사람이 그 태아가 되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이 태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몸속에 있는 태아가 자라서, 몸이 자라서 가득 채워져 가지고 10달 만에 세상 밖에 태어나게 되면 몸이 완성돼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 몸이 어디 있느냐, 많이 착각을 많이 해. 몸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육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혼이 겁난 사람은 이 육신이 몸의 역할을 한다. 몸의 역할을. 육신이 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느 딴 부분이 아니고 육신 자체가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혼이 겁난 사람은. 다시, 혼이 겁난 사람은 이 육신을 겁난 혼으로 살고 겁난 혼으로 소도하고, 그래서 이 육신이 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혼은 겁나는데 몸은 아직 없어요. 그 몸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그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령한 몸은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우리에게 몸을 주셔요. 그 몸이 영원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몸이 어디 있느냐? 육신의 몸이야, 육신이. 이 육신을 빌려 입었어. 로마 7장에 보면 우리 육신을 우리가 빌려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혼이 거듭 안 났으면은 육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혼이 겁나면 이 육신이 몸으로 활동, 몸의 역사가 몸으로 빌려 입는 거예요. 육체를 빌려 입었어요, 몸으로. 그 육체가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가 참 어려워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린 혼이 겁나서 이 육체가 몸이 되는 거예요. 혼이 겁나 안 난 사람은 육체밖에 없어. 육신으로 살아.
혼이 거듭난 사람은 그냥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봉사하고 육신으로 하나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혼이 거듭난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혼이 거듭난 혼 안에서 이 몸을 가지고 이게 육신인데 몸인데 몸을 가지고 봉사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몸이 빌려 입은 거예요. 잠깐 지금 오실 때까지 빌려 입는 거예요. 빌려 입은 거예요. 근데 이 몸은 있는데 이 몸이 이게 그런 육신이니까 거듭 안 한 다음에 육신이니까 우리가 몸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몸 자체가 신령한 몸이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 자체가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이에요. 육신을 빌려 입게 입었는데 이 몸은 몸인데 이게 죄의 몸이에요. 육체가 똑같아. 육체니까.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 죽을 몸이다. 이해가 됩니까? 깜빡해도 이거 못 놓쳐버리면 이해 안 돼. 혼이 거듭난 사람이 육체를 빌려 입었어. 몸으로 차용한 거야. 빌려 입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8장에서는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다. 빚진 자. 왜? 빌려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죽을 몸이에요. 육체니까, 육신이니까. 그런데 이 몸, 혼이 겁난 다음은 이게 몸인데 죄의 몸인데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인데 이 몸이 어떻게 승리하면 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 몸이 여기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은 마귀가 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이 겁나서 내가 혼이 겁나가지고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에 끌려가지고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서 7장이에요. 혼이 겁났는데 내가 몸을 입고 있는데 이 몸이 육신에게 져가지고 끌다녀.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악한 일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겁난 혼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육체가 이게 죄기 때문에 죄기 때문에 육신에 끌려다닌다고. 혼이 겁난 사람이 육신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 그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난 곤고한 삶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내라. 몸은 몸인데 이게 사망의 몸이야.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고 사망의 몸이야. 이 몸에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느냐? 그게 로마 7장의 통곡이에요. 아마도 이 몸이 여전히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죄 가운데 물들어있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이 몸이 승리하면 살 수 있느냐? 이 관건이 이거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몸이 되면 이제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고 생명으로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건이에요. 이 몸이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할 때 그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일할 때 사단을 발등장되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이기고 승리하고 사단을 발등장되게 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몸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 혼이 겁난 사람도 몸이 있어요. 자기 몸인데
몸은 몸인데 여전히 죄의 몸으로 끌다니고 죄를 짓고 넘어지기 실족해. 이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생명이 충만해지고 부어지면 이 몸이 생명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 받는 것이 관건이다 이것이. 어떻게 이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느냐 이 과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혹 이 몸이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으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원칙이고 그게 바람직한 건데 그렇지 않고도 이 몸이 생명의 삶을 잠시 동안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적 성령이 충만하면 외적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외적 충만하니까. 외적 육체의 보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보져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혹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금방 식어져. 사단이 극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금방 식어지면 또 마찬가지가 돼.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적 생명이 차오르 부어져야 돼. 그래야 그것이 식어지지 않고 없어지고 소멸 안 돼. 그 답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 그게 조건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에도 생명을 주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건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거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조건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게 조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듯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신다. 그렇지 않아요. 만일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신다고 하면 온 세계 사람들 다 들어가야지. 온 세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 계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들어오신다고 하면. 그런데 조건이 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자식이나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관건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안에 거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함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혹은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했죠. 야곱도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했어요.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을 다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사랑했어요. 우리는 근래에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요셉이 뭘 받느냐?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그걸 봤어요.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얼마큼 하나님 경외 얼마큼 사랑했는지 그걸 아버지와 교제 대화를 통해서 요셉은 알았어요. 요셉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아비를 통해서 똑같이 마음이 생겼어요. 야곱의 사랑받은 요셉이 아버지 사랑 받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됐다. 요셉이 그 아비를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게 됐어요. 그 요셉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했어요. 요셉이 오해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건져주시고 구원하셨어요.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를까지 될 때까지 세우셨어 하나님께서. 요셉은 말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드러난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서 바로 앞에 설 때에도 왕 앞에서 바로 왕을 막 권고하면서 막 어떻게 나라를 건지신다 하고 막 그 조언한 거예요. 노예가.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통해 말씀하게 한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승리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신학에 와서도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였어요. 그들은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였어요. 우리 하나님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하고 물질 다 돈을 사하고 딴 데 빠지는데 하나님께서 끊어내가지고 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안 하셔요. 자기 속에 들어온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집어넣어 주신다. 돈 좋고 세상을 좋아서 빠져나간 사람에게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그 안에 집어넣지 않으신다. 우리가 얼마큼 한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만큼 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에 그 우리 안에 거하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몸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을 보여주셔서 이 몸이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여러분 가운데에서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은혜가 되고 막 기쁨이 오고 그러면은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알이 아플 정도까지 읽어야 돼.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은혜가 오고 기쁨이 돼가지고 더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테이프를 듣는 게 은혜가 되고 기뻐. 그러면 많이 들으셔요. 테이프를 많이 들으셔. 하루에 8개, 9개 들어요. 나도 동해에 있으면서 테이프를 많이 들으려고 애를 써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선교 간증한 테이프 혹은 새벽 설교한 내용, 간증한 내용, 수요일 날 간증한 내용들 그런 내용도 끊임없이 내가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은혜 받고 좋은 거는 내가 또 카톡방에 올려줘요. 그 듣는 게 은혜가 돼. 들으면 은혜가 된다고.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된다고. 텔레비전은 보면 볼수록 다 사망이 와. 우리는 사망을 좋아하여 은혜의 주를 사모해. 그런데 왜 텔레비전에 빠지느냐고? 왜 컴퓨터에 빠지느냐고? 사단이 극심하게 방해를 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돼. 우리가 사랑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돈이 아무리 좋고 귀해도 사랑하면 안 돼.
그건 사랑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 우리 거하신다는 것은 오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가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섰어요. 들어와서 여기 있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아침밥 먹다가 남편하고 아내고 대통 싸워. 말해서 다 또 싸워. 다 여기 거하기가 어려워. 싸우는 사람 속에 거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대통 싸우고 혈기 부리면 그 거하시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부부가 대판 싸우면 거기 그 집에 거기 거하기가 어려워. 난 잠깐 볼일 갔다 와야 되겠다고 나와야 되지. 예?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늘 항상 거주하고 사시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항상 언제든지 거하시려고 하면 우리 혼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우리 왜 그렇게 싸우느냐? 혈기 부리고 내 주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상대방이 반대하면 그만 화를 내고 속상해요. 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간증이나 수요일날 간증이나 혹은 선교할 때에도 우리 솔직해야 돼. 부부간에 싸운 거 일부러 광고할 필요 없겠지만은 숨길 것도 없어. 그거 드러낼 수 있어야 돼. 성령께서 감동 주신 드러내.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다투고 있었다. 뭐가 문제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그걸 봐야 돼. 그걸 보고 자백을 해서 그 고침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숨기는 사람은 부끄러워서 숨기는 사람은 고침받지 못해. 부부간에 남편에 대한 얘기를 새벽에 나가서 하면은 남편이 이거 들으면 또 화를 내고 속상하게 하겠지 해가지고는 그걸 말 안 해. 성령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아, 저 남편이 아직도 아직 멀었구나. 왜 기도해야 돼? 기도해 주지 그래요. 숨기는 사람 기도 안 해줘. 중심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드러내야 돼.
일부러 넘어진 걸 자꾸 간증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숨길 것도 없다. 잠깐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만 가급적이면 자백을 해라. 부족한 걸 드러내야 다른 사람이 위해 기대해주고 그를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건 안 돼도 사랑으로 고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우리 자아가 깨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안 그러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거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우리 몸의 생명을 보여주신다. 로마서 8장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아직 이 몸이 완성된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빌려입은 몸이기 때문에 몸은 몸인데 이거 죄로 죽은 몸이야 이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영이 생명이 된다. 영이. 우리 영이 생명이 돼가지고 그 생명된 영이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 돼가지고 생명이 흘러나온다고. 그래서 몸을 적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자에게 물어보셨어요. 계명이 어떻게 있느냐? 율법의 전체 뜻이 뭐냐?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체 뜻입니다. 율법을 사모하고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위해 기도하고 항상 율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면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 쉽지 않아요.
순종하기 쉽지 않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편에게 순종하게 돼.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남편에게 순종하게 만들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은 지옥불에 간다. 이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지옥에 가지. 정죄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고 입 꽉 다물어.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형제가 미련하게 행동하고 미련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 율법 이루어서 억지로 내가 판단하지 안 하고 정죄 안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잘 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남편이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되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건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이 생명이 된다. 영이 어떻게 생명이 되느냐? 의를 인해서 생명이 된다. 그 의는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영이 생명이 된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레마로 들어온 말씀들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들어와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특별히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가령 제가 간증을 했지만은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의삼미동에 살면서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돈이 없어서 나마다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차비가 모자라고, 배가 고파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너 배고픈데 사 먹을 돈이 없어. 그래서 허리띠를 팍 쏠라맸어. 허리가 쏙 들어갈 때까지 팍 졸라맸어.
허리를 꽉 졸라매고 배고픈 걸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거 다닐 때가 많았어요. 내 기억으로 허리를 바짝 졸라맨 때가 꽤 많이 있었어요. 배고파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 어머님과 우리 식구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지금은 꽁보리밥이 그 별식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때는 꽁보리밥을 싫었어요. 흰쌀밥을 어떻게 먹고 싶은지. 그래서 정부미가 3분의 반은 쌀이고 반은 보리고 이렇게 돼서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잘해야 그 밥이 너무 까맣지도 않고 보리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잘못하면 보리쌀만 딱 모여가지고 그날 아침에는 꽁보리밥을 했어. 꽁보리밥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먹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먹으려니까 먹히지가 않아. 목구멍에 넘어가질 않아. 꽁보리밥이. 반찬도 별로 없고 김치 깍두기에다가 먹는데 안 넘어가서 마음이 아파. 나이 많으신 어머님 너무 고생시켜드리는 게 너무 슬프고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때 우리 집사람은 막내 혜진이를 뵀을 때 그때가 막내를 뵀는데 꽁보리밥 먹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프더라고. 아이들도 밥을 잘 못 먹더라고.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눈물 나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서울로 간다고 나오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라도 밥을 먹어야지 기운 차리고 일하지. 밥을 안 먹고 그냥 가느냐. 시간이 바빠가지고 내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밥보다는 핑계를 대고 가방을 끼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외삼미동 집에 나와가지고 그 산미교회 정문에서 내려가는 길에 산미교회 정문 앞에 가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면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주님, 난 너무 힘듭니다. 난 정말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한 두 발자국 내려서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난 그 음성이 40여 년 전인데 지금도 생생해.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두 번 부르시더라고. 그러시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겠느냐 그러시더라고. 내가 걸어내가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통곡이 나왔습니다. 지금 잘못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신 고통은 제가 현 당하는 고통은 비교가 안 되는데 다들 이 고통도 아닌데 내가 이것 가지고 너무
너무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죄송한 눈물이. 그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다 보고 했다는 거예요. 내 고난을 지켜보시면서 이 고난을 이기고 통과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부끄럽고 막 범벅이 돼가지고 눈물이 나오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샘이 터졌어요. 눈물샘이 터지고 콧물샘이 터져가지고 눈물로 콧물로 범벅이 되게 울었는데 길을 걸어가면서 수건을 맞고 막 울어하면서 막 가서 걸어갔어요. 옆에 사람 지나가는데 몰라. 막 흐리게 울면서 갔다고요. 그게 감사의 눈물이고 죄송한 눈물이고 그 은혜의 눈물이요. 막 흐느껴 우는데 손수건 난 그때 3개씩 가져왔어요. 손수건에 적셔가면서 한 20분 동안 걸어가면서 흐느껴 울면서 걸어갔어요. 세마대에서 시내버스 타고 손 남문 앞에까지 가서 남문 앞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갔는데 시내버스 타고 가면서도 뜨거운 눈물로 내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갔어요. 고속버스 올라가는 쪽 우측에 창가에 우측에 그 중간쯤에 앉았어요. 한 서너 명밖에 사람이 없다고 서너 명밖에. 그 고속버스 중간에 혼자 앉아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 서울까지 가는데 한 시간 반 가까이 갔는데 눈물샘, 콧물샘이 터져가지고 수건이 뜨겁더라고. 뜨거워. 난 눈물이 이렇게 뜨거운 걸 처음 당해봤어요. 뜨거워. 뜨거운 물에 적신 것 같아, 수건이.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로부터 아마도 몇 년 동안 그 은혜에 젖어 살았어요. 물론 그 은혜가 계속적인 건 아니라도 계속 기도하니까 막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 안에 계셔요. 그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때 말씀이 들어온 게 그동안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영이 생명이 된다. 영이 생명이 돼가지고 생명이 흘러 넘치니까 끊임없이 내 혼을 적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서 꽤 오랜 동안 건넜어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아마도 똑같은 음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환경 가운데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 보고도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그런 은혜를 받아서 내 은혜를 채워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이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 영을 통해서 생명이 자꾸 흘러나와. 그래서 내 마음을 적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을 적시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겁난 우리의 속사람 혼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생명으로 역사해서 마음을 적시고 우리 몸에 또 생명까지 보여줘서 이 몸이 생명의 몸으로 할 수 있다. 아직도 혼들에 겁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족하고 넘을 때도 있어요, 많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점점 때가 이르면 모든 걸 다 이룰 줄 분명히 믿습니다. 최악의 적이 뭐냐? 우리 육신이 최악의 적이에요, 육신이. 육신이 죄예요, 이게. 아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직 이거 거듭나지 못했어요. 이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 집중을 기도하고 싶어요. 때가 이르면 내가 목회를 좀 쉬더라도 기도원을 가든지 씨름을 해서 죽든지 살든지 금식하든지 이걸 거듭나기 위해서 씨름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 나도 살아야 되니까. 겁나지 못한 혼 부분 때문에 많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몸에까지 우리 마음까지 정화시키고 몸에 생명이 부어져서 생명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이건 겁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나는 몸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데 혼이 거듭난 사람은
너지 육신 가지고 봉사해. 교회 봉사하고 무슨 일 해도 자기 육신으로 하게 돼 있어. 몸이 없으니까 육신으로 하게 돼 있어. 육신으로 봉사하고 육신으로 전도하고 육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육신으로 다 하고 저 육신으로 해. 몸이 없으니까. 혼이 겁난 사람은 특징이 뭐냐? 몸으로 해. 어떻게 몸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해도 성령께 물어. 내가 뭘 먹어도 어디 가도 성령께 묵히돼서 성령을 따라 살아. 그게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살아야 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는 몸으로 실제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삶을 살면은 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생명 받은 거예요. 몸으로 의를 이루는 삶을 살면은 내게 생명이 있는 거다. 어린아이 생명 받은 거다, 생명을. 이걸 받아놔야 돼. 우리는 육체에게 빚진 자가 돼. 육체를 빌려 입었으니까 몸이 겁난 혼, 겁난 사람, 속 사람이 육체를 빌려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그것이 사망의 몸, 죽을 몸, 죄의 몸이에요. 근데 그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에 생명이 부어지면 이 몸이 신령한 몸이 아직 아니지만은 신령한 몸같이 생활할 수 있거든. 신령한 몸 지금 올 때 주시겠지만 오늘 교회 시대에 우리가 생명 받아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최후의 적이 어디 있느냐? 맞아, 적이 어디 있냐? 이 육신이요. 육신 최후의 적이요, 이게. 육신은 죄요. 육신을 하나님께서 로마 8장에서 3장에서 3절에서 육신 죄로 정해버렸어. 육신은 죄다, 육신은. 어떤 누구도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합법상 가지고도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은 도무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육체에 부어지면 이 육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육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체는. 몸이 교회로 건지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많이 알아. 말은 많이 알고 지식도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았어. 그런데 교회 건축이 안 돼. 왜 그러냐? 몸이 없으니까. 몸이 없으면 교회 건축 안 돼. 몸이 교회 건축되는 거야, 몸이. 몸의 문제를
밝히 보고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교회를 건축하고 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몸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빛에 비춰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고 생명을 받고 이 생명으로 우리 혼들 마음이 깨끗하게 변화되고 육체까지도 생명의 몸이 되어서 생명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